오늘은 이제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뜨실 때요, 또 한 사람의 리더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준비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옆에다 많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 가지 환경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막 쓰시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무언가 하나가 이게 한 생명체가 탄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엄마가 뱃속에다가 10달 동안을 그 아이를 가지고 품고 다니고, 또 입덧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엄청 또 막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어요. 엄청 힘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아신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성숙하여서 아름다운 국화꽃으로 태어난다, 탄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요.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엄청난 시련들을 겪게 해요.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 때문에 집에서 형들에게 17년 동안을 그 집에서 살면서 엄청난 구박을 받고 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형들의 그런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구박을 받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예굽으로 팔려온다고요. 사실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판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또 나름대로 여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또 있으니까 그 가정 전체를 맡는 총무,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을 맡게 돼서 이제 조금 풀리려나 했더니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는데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그 애굽에 잡혀간 내용을 시편에서 한 몇 줄 기록된 게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요셉이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매어서 고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감옥에 그냥 들어가 있어서 편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쇠사슬이 묶이고 발에도 착고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쇳덩이 같은 거를 달고 다녀요. 왜?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에나 발에나 그런 것들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뭐 목욕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씻기나 제대로 하겠어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집안에 보일러 다 떼지니까 뭐 따뜻하게 좋죠. 근데 여러분, 감옥은 그냥 맨바닥이잖아요. 맨바닥. 흙바닥. 뭐 이런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덥고 그 감옥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요셉은 그냥 감옥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또 엄청나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성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간수가 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또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왕궁에서 죄를 짓고 수감이 된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잔을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을 수발을 드는 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시기와 모함을 받을 때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 때문에 시기를 받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받는 것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주인의 지금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노예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떨어지고 감옥 안에서 또 죄수들의 종이 되는 이런 상황. 계속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도대체 내 인생은 이런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의 바닥으로만 지금 들어가는 걸까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연단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이 그냥 계속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에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게 하신 것은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단시키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신데렐라처럼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짠 하고 총리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신데렐라처럼 세우지 않는다. 신데렐라가 뭐예요? 우리가 신데렐라 신드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티에서 왕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데렐라 신드롬이거든. 이 현대판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말단 사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둘이 사랑에 빠지면서 엄청나게 신분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거를 신데렐라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울 때 그렇게 신데렐라처럼 어느 순간 짠 하고 총리로 세우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총리가 되도록 많은 것을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시켰냐? 첫 번째 준비는 기술적인 면에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7살 때까지 이 요셉은 가나안 아버지 집에서 뭐 했어요? 뭘 쳤습니까? 양 쳤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양 치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기껏해야 막대기로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고 꼴 주고 먹이 주고 풀밭 찾아서 물 찾아서 인도하고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양 치는 목동이 갑자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시켜도 사실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치는 기술밖에 없는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17살에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친위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집사의 역할을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도 알아야 돼요. 언어도 알아야 돼요. 언어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 요즘에도 진짜 뭐 그거 잘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글자를 알아야만 귀족 계급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맡았다는 것은 보디발을 대신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글자를 몰라, 언어를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계속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애굽의 학문들, 또 애굽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습득하고, 애굽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어떤 흐름, 경제적인 흐름 돌아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디발 장군 밑에서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 보디발 밑에서 한 10여 년 정도를 배웠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가 한 30세거든요. 그러니까 17에 잡혀와가지고 13년간을 그렇게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모든 기술들을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언어나 문명,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그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관계 안에서를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역할들, 그런 기술들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집사 역할을 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애굽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뭐 학문과 기술과 언어와 문물과 이런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요셉이 충분히 배운 거예요. 근데 충분히 배웠지만 총리의 일을 하려면 이제 왕궁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통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부인의 어떤 유혹을 통해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아니 왜 나는 착하게 사는 나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다 배웠으니까 더 그 다음 단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디발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왜 보디발의 감옥으로 들어갔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철저히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 말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게 하려고 할까요? 총리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또 알아야 되고요. 특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왕궁 안에서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왕궁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들은 그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이 노예로 팔려온, 이 기껏해야 보디발의 가정 집사밖에 안 되는 요셉이 그 왕궁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왕궁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바로에게 잘못해가지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여러분 아무리 고위 관직자라고 해도 집에 감옥이 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궁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바로에게 범죄했을 때 그런 사람들만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직 사람들이 주로 와서 갇혀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이 요셉이 들어가서 또 그 간수들에게 잘 보이면서 그 모든 감옥에 있는 또 대소사를 요셉이 맡게 할 즈음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발을 들면서 여러분 수발을 들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특히 이런 나름대로의 난다 긴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는 엄청나게 할 일도 많고 막 바쁘고 뭐 그랬는데 막상 감옥에 딱 갇히면 뭐 정치범들이나 우리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감옥에서 좀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도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수발드는 종까지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왕년에 내가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감옥에 왕궁에서 있을 때 뭐 어찌고 저찌고 사실 나는 뭐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진 않았는데 나는 여기 들어온 게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왕국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관원장들의 수발을 들면서 왕궁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그쪽 지역의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과 한 10분만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딱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의 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곳을 이번에 어디를 투자하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 막 같이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왜?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나누는 그 몇 마디 나눈 거 가지고 그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려움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한 분야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하는 하나하나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엑기스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거든요. 왜? 왕의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은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독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먹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이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식견들이 뛰어날 것이며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바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 바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런 것들을 요셉이 그들을 소발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셉이 이 궁정 생활을 왕궁에 안 들어가 봤지만 궁정 생활을 마스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감옥에 요셉을 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적인
그 애굽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다면 이제 애굽의 궁정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감옥 안에서 이 관원장들을 통해서 이 요셉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요. 두 번째는 또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준비를 시켜요. 여러분, 원래 이 어떤 리더가 되려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맞춤형 해답을 내려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총리라고 하는 것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최고봉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총리잖아요. 그럼 총리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는 그들에 있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거해주고, 이런 면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 그렇게 그냥 혼자서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풍족하게 살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서로 간의 어떤 갈등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길러지냐면, 많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회성이 길러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 형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5남매, 6남매, 7남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사회성이 길러져. 그렇죠. 내가 큰형은 큰형대로 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한 사회성이 길러지고, 동생은 동생대로 또 형과 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또 한 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사회성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태들을 서로 잘 파악하게 돼. 여러분, 근데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몇 남매 밑에서 자랐어요? 형들만 10명이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게다가 그냥 거기에서 오냐 아이고 막내니까 동생이니까 오냐만 했냐. 아버지의 사랑은 충분히 받았지만 형들의 엄청난 질투와 구박과 핍박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죠. 그 아래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거기 안에서는 그나마 이 요셉을 보면 그렇게 눈치가 막 빠르거나 형들의 어떤 마음을 살피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뭘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요셉의 판단에 이것은 분명히 형이 잘못한 것이고, 이게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버지의 명예에도 먹칠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집안 사정상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아버지에게 이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형들의 마음을 살피거나 이런 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노예로 생활하면서, 또 이 지금 감옥에서 그 많은 죄수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수발을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살피는 것에 굉장히 이 어떤 특화가 되는, 굉장히 그것이 훈련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그러한 요셉이 인격적으로 많이 훈련이 됐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오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죠? 이거 뭔가 징조가 있는 뜻이 있는 꿈이 가는 것 같은데 그 해석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이미 딱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오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았다면은 그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런 면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단련은요, 시련을 겪지 않으면 인격이 단련되지 않아요.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이 배우자를 잃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참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지 않으실 때는 뭐 다른 분들 요즘에 암 환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 항암 치료를 한다, 뭐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암으로 오랜 동안 암투병을 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으니까 그 암 환자가 있는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누군가 이제 무슨 암에 걸렸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다더라 하면은 눈에 그려져요. 그게 물론 암은 뭐 여러 가지 뭐 위암이고 간암이고 뭐 여러 가지 암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뭐 어떤 예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또 돈이 들어가는 것도 또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나 또 그 당사자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봐야 돼요. 그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떠한 마음일지를 이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예, 자기 남편을 잃어본 사람만이 남편을 먼저 보낸 그 부인의 심정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도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아. 참 신기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어려움을 겪어보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도록,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면에서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보통 어려움들을 겪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총리의 품격.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뭐 드라마 신사의 품격 이런 게 있었잖아요. 총리의 품격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얼굴의 근심빛을 파악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지금 이제 이 40장 내용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어떤 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거. 그 내용인데,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근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근심이 있냐 물어보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야, 이게 또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또 요셉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굽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애굽 안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어떤 총리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큰 그림을 그려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 꿈을 해석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저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했을까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러면 꿈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자기에게 꿈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지금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예언적인 어떤 뜻을 담긴 꿈을 2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들을 때 누구든지 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만큼 네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은 그냥 단숨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요셉이 그 꿈과 함께 그 해석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앞으로 존귀하게 될 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여기서도요. 그 꿈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꿈을 말해보십시오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꿈을 해석해 주는 거를 자기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비록 한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언적인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나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그 꿈을 꾸고 그 뒤로 뭐 더 이상 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들을 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 10여 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확신을 가질 만큼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 꿈을 꿨는데 이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거기에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내가 그걸 따가지고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그것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석을 해줘버려요.
꿈은 하나님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해석의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을 듣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깨닫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충분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했었던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 뜻을 딱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3일인데 3일 후에 당신이 복권이 돼서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에게 잔을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잘 되시거든, 내 말대로 잘 되시거든 꼭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 지은 것 없이 여기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꼭 나에 대해서 잘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을 비슷한 꿈을 꿨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떡을 구워가지고 새 광주리를 머리에 쥐고 있었는데 맨 위에 바로에게 드릴 떡을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도 똑같습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나무에 매달 겁니다. 당신은 죽게 되고 새들이 당신의 살점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포도는 바로가 먹었고 떡 굽는 관원장의 떡은 새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3일 후에 일어나요. 그 3일 후는 어떤 날이에요?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광복절 특사 같은 그런 특별 사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만 특별 사면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날 처형이 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요셉이 해석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이제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죠? 분명히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좋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줄 수 있겠다. 풀려날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언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을 텐데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을 했겠어요. 사람이 처음 어떤 일을 당하면 그래도 이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희망, 이게 그래도 이 일도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넘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2번 또 다시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이 절망해요. 그 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이 지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풀려날 거라고 지금 생각했다가 1년이 지나도 지금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높이 희망을 갖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정말 절망스럽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인간을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마지막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내의 훈련이에요, 인내의 훈련. 하나님은요, 요셉을 훈련시킬 때 그 최후의 마지막에 훈련을 뭘 시켰냐면 인내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그렇게 참고 기다려 왔어요. 그런데 뭔가 될 것 같이 이제는 풀려나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다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후로부터 한 1,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가 꿈을 꾸면서 이 술마튼 관원장이 꿈 해석에 대한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꿈을 잘 해석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때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마지막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를 들어서 총리로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그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심지가 굳은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가 굳은 거. 그러니까 리더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의 어떤 다른 말에 의해서 이게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 결국에 마지막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극복하고 그것을 갈 수 있다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지막 훈련은 뭐였냐면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이었어요. 이게 그 마지막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훌륭한 마지막 결과를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그 소개했던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 참 아름다운 시잖아요. 근데 서정주는 실제로 그 일제시대 때 친일의 행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들 중에서 뭐 이광수라든지 뭐 이런 서정주라든지 또 뭐 최남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문인들과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오랫동안 그런 독립투쟁을 막 하고 어떤 그런 좋은 역할들을 막 했다가 마지막 해방 1, 2년 전에 변절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마지막,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죠? 43년, 44년 이때는 정말 가망이 없어 보였거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거라고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변절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방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미국이 일본에 그냥 핵폭탄 떨어뜨리면서 그냥 해방이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해방될 기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그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거의 변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친일파로 또 변절자로 그렇게 지탄을 받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견뎠다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아주 좋은 시인으로 독립투사로 뭐 그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들에게는요, 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거든요. 여러분, 육체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디빌딩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헬스장에서 이렇게 뭐 트레이너 놓고 같이 이렇게 막 훈련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막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하나만 더 막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한계 드는 그게 근육을 키운대요. 그 전까지는요, 근육을 키우는 작용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임계점을 돌파를 할 때 근육이 키워진대.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것 같을 때 하나 더 하게, 계속 하나 더 하게 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도요. 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 마지막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고 넘어갈 때 인격이 성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갖는 그런 총리로서 마지막 인격적인 이런 이 완성을 시키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40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41장부터는 이제 진짜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국화꽃을 피우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이 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단련시키는가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높여서 세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준비를 시키는데 그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인격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들은 대부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준비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구나. 풀무불에 이게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달궈서 막 때려서 아주 명검을 만들듯이 우리를 명검으로 아주 좋은 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라고 하는 데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